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2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선하게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들에 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교류하며 지금까지 홀로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정명을 보내므로 주인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헤아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자를 끊는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1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따로 떼어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 이스라엘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는 세세하니 나로 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로 이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전환점을 맞이합니까? 인생의 극심한 위기와 절체절명의 위험 앞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 신앙인은 아주 깊은 고난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상의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집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집단의 어떤 종교 기관으로서의 단체로서의 제도적인 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실존이 하나님 앞에 공포와 점유 속에 두려움 속에 1대1로 대면하는 그 신앙적 결단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밤을 맞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번역하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것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 그들을 대면했다면 마음의 담대함과 뭔가 용기백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지요. 곧 에서의 소식이 들려왔죠. 종들을 보냈는데 뭔가 좀 분위기 살피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대요. 공포를 하나님에 대한 뭔가 신앙 고백이 떨쳐내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이 위험, 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깊은 두려움을 걷어낼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이 야곱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습니다. 도망쳐 나왔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모습이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은 그 죄책감과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았던 그 마음의 짐들이 다시 우룩하고 굳어져 오는 듯한 엄청난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죠. 다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택한 방식은 이 두려움 앞에 야곱이 택한 방식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지혜를 나름의 꾀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견뎌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그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지만 그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영을 나누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산을 손에서 놓지는 못합니다. 솔직하지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주도권을 내려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은 그 단락을 쭉 보시면은 야곱은 이제 예물을 준비하죠. 일종의 선물입니다. 때를 나누어서 차례대로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쭉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시세를 적용하여 오늘날 원화로 한번 환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염소 한 마리를 약 25만 원에서 53만 원, 꽤 넓게 레인지를 잡았습니다. 생채 킬로그램가 곱하기 43kg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하면은 약 5,090만 원에서 1억 넘어갑니다. 벌써 첫 암염소 200마리에서 1억이 넘어가요.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쭉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페이지에 쫙 프린트는 해왔는데 시간상 축약하면은 전체 약 7.2억에서 10.8억 정도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숫자지만 야곱이 자기 자산에 자기가 형님과 관계를 풀 수 있다면 어쩌면 자기 생명값이라고 계산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를 드리면 풀리지 않을까?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 잡았겠죠.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한 8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를 쓸 각오를 한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양은 오늘날 감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줍니다. 현금성 자산이래요. 그리고 전낙타, 그러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전낙타인 거예요. 이건 생산 자산이래요. 그리고 소는 암소 40마리 나오잖아요. 황소가 10마리. 소는 초고가 핵심 자산이래요. 한 마리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다음에 나귀는 물류 자산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업 기반 자체를 통째로 내어놓는 수준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사회가 이 계약 경제 이전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먼저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이 수치를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봅니다. 쉐임, 이 수치를 걷어내는 것이죠. 이 체면을 세워주는데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과하도록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고자. 그래서 분절해서 행렬로 보냅니다.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진정성을 담은 예물로. 축약하면 이겁니다. 이건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정말 나보다 위에 있고 나는 당신의 위험 요소가 아니고 당신 밑에 있는 그런
신하와 같은 그런 존재다. 내 손과 발을 당신 앞에 둔다. 나는 여전히 자산이 있고 강해 보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기꺼이 몸을 바싹 엎드려 최대한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종속에 가까운 체면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뭐지? 처음에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보면서 뭐 또 있어? 아직도? 이만큼이 더 있어? 우와, 뭐지? 이거는 주인 야곱의 것이요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그 메시지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좀 통속적이고 속물근성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예물이 다가오는 행렬을 계속 보고 있는, 몇 시간에 걸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노의 감정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고 있는 나를 속인 나쁜 XX, 나쁜 놈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점 녹아내리고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마지막 배팅이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진정성 있게 자기의 생명값 같은 자기의 재물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내어놓는 장면입니다. 여기 대면하다 할 때 떠올리는 게,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대면이죠. 얼굴을 마주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가 꼬이고 깨져 있을 때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죠. 얼굴. 근데 이게 꼬여 있고 왜곡되고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준비를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설득한다고 될 게 아니죠.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자, 굉장히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의 주제가 에서와 야곱의 화해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이 전환점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32장 우리 24절 상반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은 어떻게 됐대요? 홀로 남았더니. 그냥 읽다가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 홀로 남았다는 거.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엘은 케어케고레 하나님 앞에선,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규정했다. 다 보냈어요. 다 예물이랑 다 보내고 이제 야복나베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씨름합니다. 원한을 푸는 것 중요합니다. 에서의 갈등, 오랫동안 묵혀주었던 그 형제간의 그 심한 깊은 갈등 푸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실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말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풀리지 않을까, 이러면 저러면 되지 않을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 성경은 그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밤새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와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직관으로 깨달았겠죠. 알았겠죠. 이 신적 존재다. 이 씨름은 적개심을 가지고 덤비는 그러한 결투가 아닙니다. 기술의 실력적인 우위를 가리는 그런 경기나 어떤 경연도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체를 걸고 대면하는 자기 자신과의 대면, 정체성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너는 누구냐? 너랑 인생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너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기업 총수의 딸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나라가? 대체 이 자본 중심의 이 경제 체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이 굴레 속에 나라는 실존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아우성, 괜찮아 보이는 척 애쓰고 살아가지만 돈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가정이 깨지는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원수가 되는가? 상속 문제로 갈라지고 깨진 가정 한둘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 때문에 막 죽어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이 깊은 질문 속에 이 죄인의 정체성,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말고요.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발견하는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의 정체성의 인식의 깊이만큼 복음의 위대함이 반비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비가 비로소 실체적으로 다가오죠.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인생 한풀이 하소연과 눈물로 시작해서 격정으로 격한 괴로움의 토로로 부르짖음이 터지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되죠. 눈물과 콧물, 땀으로 뒤범벅되어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소리도 안 나올 지경에 쓰러지고 잠들고 다시 깨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다다르는 영혼의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되죠. 그의 기도는 탄식과 탄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변환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 우리네 인생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평생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태어나면서부터 붙잡았고 축복을 붙잡고자 속이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는 그 힘의 중심을 어떤 사람이 칩니다. 환도뼈를 치지요. 힘의 중심이죠. 야곱의 꾀, 야곱의 일에 대한 나름의 관록, 추진력, 야곱이 버텨왔던 그 버팀목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확신에 붙들려가지고 아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으악! 통증이 밀려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한 발버둥이죠. 가장 비루하고 처참한 그 모습 그대로 삿발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적 존재로 현현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겨서 졌겠습니까?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게 그냥 해 떠오르면 무슨 뱀파이어입니까? 햇빛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좀 놔라. 인간이 그렇게 매달리기에 하나님은 저주십니다. 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역설적이게 그 말의 뜻에는 저주신 하나님. 나에게
져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벌거벗긴 채 하늘과 땅 사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 물으십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다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나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대로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경험한 그 알량한 경험적 지식으로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경외할 뿐이죠. 그래서 예배할 뿐이죠.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따르고 순종할 뿐이죠.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파님, 얼굴이라고 했죠. 파님에서 나왔어요. 프님, 파님, 프니,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 돋고 야곱은 절뚝거리며 갑니다. 이 절뚝거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이 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상흔, 하나님의 흔적, 신적 흔적, 스티그마.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증거의 흔적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은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자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고 그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우리를 홀로 만나시고자 우리와 씨름하시는 때,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시는, 새 이름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성공, 세상적 기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의미를 붙잡는 사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현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름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넓고 깊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자리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고집을 꺾고 토기장의 물레 위에 올려진 진흙임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요, 토기장의 손에 기꺼이 내맡길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영성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홀로 남기실 때 내가 버티고 내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씨름함을,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끝까지 견디며 나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환난 풍파 심할 때 이 브니엘의 경험, 내 인생에 만나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버텨내고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 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지혜와 꾀로 피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 야복나루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의미도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길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유대 민족주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그래서 우리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세상에 주눅 들고 마음 쪼그라들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새 이스라엘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조명되고 참된 믿음, 순수한 신앙이 다시금 벼려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삼덕교회가, 우리 삼덕 공동체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조직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 복음의 증인들로, 그러한 무리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뢰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